시편 31편 822쪽에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시편 31편 구약성경 822쪽입니다. 시편 31편 우리 한번 1절부터 시편 31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조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복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오늘 시편 우리 31편 요거 이제 한 절을 보는데요. 요 시편 이제 31편 우리가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이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덩어리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150편이지만 사실은 5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크게 5편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차례로 읽어갈 때에는 어떤 이제
몇 편 몇 편을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읽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1편을 오늘 보지만 오늘부터 이제 7주 동안에는 한 절씩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1편에서부터 37편까지가 31편부터 37편까지가 어떤 하나의 동일한 주제로 묶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편에서 37편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시편 31편, 37편 전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평강의 복을 결국은 누리게 되고 이들이 결국 이기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들은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보면 우리들이 별로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 하나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절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 다니는 사람들도 결국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절 다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고난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먹을 것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려면 우리가 어제도 그 열왕기상 4장을 통해서 봤지만 그렇게 살아가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에 있는 은사, 건강, 내 삶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고난받을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다윗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윗이 특별히 고면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너무나 고돼서 이제 오늘은 시편에 탄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따라가려고 하니 하나님 뜻대로 못하게 막아서는 자들이 있죠. 혹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막 붙잡아서 올가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시편은 특별히 악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 그 사람들을 특별히 시편은 온유한 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온유한 자와 동일한 말이 뭐냐면 공고한 자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의인인데 이 사람이 땅에서 표현되어질 때는 공고한 사람으로 표현돼요. 공고하다라는 공고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또 다른 표현은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시편에서도 그대로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1편에서부터 37절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이클로 딱 돌아갑니다. 똑같은 사이클로. 31절에서는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탄식합니다. 그리고 32편하고 33편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4편에서는 공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볼까요? 34편에도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어떤 자가요? 공고한 자들. 이 사람들이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6절에도 뭐라 나옵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공고한 자도 온유한 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보기에 공고한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패턴을 지금 31편, 32, 33편, 34편 요 덩어리에
이 구조를 그대로 그 이후에 나오는 34, 35, 36, 37 요것도 동일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35편에서도 동일하게 탄식을 해요. 오늘 우리가 31편 보는 것처럼. 그리고 36편에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7편에서는 온유한 자가 또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보죠. 37편도 1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 34편에서 얘기했던 공고한 자 얘기한 것처럼 37편에서 또 공고한 자. 그런데 아예 번역이 돼서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자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내용은 중간중간 계속 나오는데요. 33편 21절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뭐가 즐거워한대요? 그를? 우리 마음이. 그리고 34편 18절도 보면 이어서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마지막 37편에도 보면 3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대요? 31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마음에 새긴 자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 삶이 어때요? 공고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그래서 오늘 3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과 탄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설 연휴 이렇게 지났잖아요. 설 연휴가 지났는데 여기 최수식 할머니 집에 이제 할머니 잘 계시나 하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봤는데 여러분 다른 집들은 저녁 한 5시, 6시쯤에 자주 갔는데 불이 다 켜져 있죠. 그리고 차들도 다 이제 이 친척이나 가족들이 와서 다 서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할머니 집은 불이 꺼져 있어. 다른 집들은 다 화기애애하게 서로 사랑하고 웃고 떠드는 소리, 애들 소리가 막 나고 어떻게 지내냐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 집에 가려고 딱 귀를 대보니까 안에서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려. 누가 욕하지? 할머니가 혼자 욕하는 거야. 누굴 욕해? 자기 찾아보지 않는 자식을 욕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설 명절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려고 하고 우리 가족만을 돌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가족 안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와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있고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손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승민 형제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들의 삶에 담아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상처받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마치 성도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공고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절박해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어때요? 이 다윗의 생애에 보면 1절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지금 1절을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4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악인들이 새를 잡으려고 놓은 그물에 걸려버렸어요. 일이 틀어져서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7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7절에 말하는 대로 환난 중에 내가 공고와 환난 가운데에 처해져 있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근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내 육체에도 너무 큰 영향을 줘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기억이 약해지고 뼈가 쇠하여지기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12절에 보면 어때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악인들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구, 내 이웃과 친구들과 친지들마저도 내게서 다 등을 돌려. 그래서 12절이 말하는 대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죽은 사람들 신경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마치 그들에게 죽은 사람처럼 됐고, 내가 깨어진 그릇, 사람들이 깨진 그릇 안 쓰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깨진 그릇처럼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우선은 10절을 보면, 다윗은 10절을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뭐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죠. 다윗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죄와 고통과 모든 슬픔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뭐 때문에? 아담의 죄, 그리고 그 죄의 전가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그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과 그 저주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돼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죠. 그죠? 우리들이 당하게 되는 죽음도 마찬가지 죄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그것도 물론 특정한 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이 실제적으로 그 문제들이 자신의 자범죄, 그러니까 아담의 죄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로 말미암은 어떤 결과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중에서 자신의 삶에 고난이 다가온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우리야, 그죠? 살인과 그 간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익히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끝났냐?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게 아담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든, 그래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든, 아니면 정말 나의 실제적인 실행 죄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결과에도 불구하고 나의 깨어짐이 오히려, 나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윗으로, 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원죄로 말미암은 것이든 자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든 그 모든 이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방편이 되었다, 방법이 되었다,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뭐 한다고요? 피합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나를 뭐 해달라고요?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 주시고 그분이 나의 누가 된다?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된다. 3절에도 동일한 얘기, 4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게 되죠. 다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내가 나의 영을 누구에게 부탁합니다? 주의 손에. 이거 누구의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이 동일한 내용을 다윗이 고백하죠. 7절에 보면 환난과 공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다윗이 지금 나의 깨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오히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기억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상황과 그의 마음은 깨어진 그릇 같지만 오히려 그의 상한 심령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정신 승리로 끝난 요즘에 사람들이 정신 승리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그 외적으로는 힘든데 내 정신으로는 이거 그래도 괜찮아 이런 정신 승리. 그런데 이게 정신 승리로 끝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6절, 11절 길기 때문에 대충 보면 6절, 11절에도 보면 6절에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원수, 11절에 보면 모든 대적들, 15절에도 보면은 내 원수, 핍박하는 자들, 뭐 악인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죠? 애워싸고 공격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그러하여도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게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이 본문이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 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이게 우리들이 쉬운 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앞길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가운데에 이런 확신 가운데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히려 내 삶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사용하신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자 19절 이하부터는 구원의 확신, 오히려 감사,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확신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19절 이하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가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도피성 삼고 산성을 삼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제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그런 상황들에서 벗어나 나 말고 나 외에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아 주님을 의지하라고 오히려 권면하는 상황에 갑니다.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가지고 너무 옆에 성도들이 봐도 상황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반추해보고 묵상해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확신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성도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문제가 해결됐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 하박국 3장 17절에서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노래하는 대로 무화과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거둘 것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겠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나쁜데 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건지시는 자여 피할 바위요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감사와 구원의 확신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국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오히려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죠?
우리들은 문제만 붙들려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를 넘어 정말 우리들의 삶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의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섭리를 의지하는 자, 하이델베르크가 섭리를 얘기할 때 이런 것만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풍년, 육신적인 건강, 부유함, 잘됨, 이런 것만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섭리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얘기해요? 흉년도 얘기하고요. 가뭄도 얘기하고요. 질병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가와요?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꾸 이러잖아요. 우리 삶에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는 좀 안 돌아보시나? 저 친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저 친구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잘 되는 거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흉년, 가뭄 이렇게 안 되는 걸로 나타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근데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뭐라 그래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 있는 것이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들의 삶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쳐버린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 그래요? 피할 수 없는 문제와 환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까 23절에 권면했잖아요. 주께로 피하십시오. 오히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오히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오히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 자애로우신 아버지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예표였던 오늘 다윗이 가장 힘든 순간,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의탁했죠.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께 부탁하는 장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십자가상의 고통이 너무 커서 고통을 좀 피해보고자, 회피하고자 하는 의뢰도 아니었고, 오히려 죽음을 거부하기 위한 어떤 청탁,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삶과 죽음 전부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오늘 다윗이 내 영을 주께 의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현실을 좀 이게 도외시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내 죽음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운명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영혼을 그의 몸과 영혼을 무덤에서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서 이 오늘 시편 31편을 이제 얘기하면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석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것이 신실한 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반적인 기도다. 방금 얘기했던 내 영을 주께 맡깁니다라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일반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그들이 이 세상의 위험들에 노출될 때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덤 속에서도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삶의 길을 끝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오신 자들을 그들의 죽음 시에는 마침내 자신에게도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서 지금까지 이끄신 것,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죽음과 같은 위험 가운데, 위협 속에, 환난 속에서 하나님 버리시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성도를 마침내 자기의 품으로
끌어안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환난마저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게 모든 성도들의 일반적인 기도.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지키셨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손에 우리들을 의탁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의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임해도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날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심판날을 즐거워하고 왜? 그분이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그분이 우리들의 보호자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심지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인 디모데에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주를 믿고 따랐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순교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죽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기 때문에 내 삶에 오는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이러한 방식으로 참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의롭게 하신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끝없는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율법을 내 안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께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갈대와 같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죽음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봅시다.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헤세드, 인자하신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어떤 자들을?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여기서 이 진실한 자가 신실한 자예요. 다르게 번역하면.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주님과 같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이 진실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받게 되는 모든 고난마저도 이기고 인내함으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